191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내일 이쁘게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려 함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눈물이며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양념하시니 나를 숨겨서와 같이 이끌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조용히 묵도하십니다. 우리 3차례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이 영원후 성삼위 때 교동문 22번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22번 10편 37편입니다. 교동문 22번 교도하도록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견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인정하며 악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거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자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들여와 동정하여 내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의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찬송하신 후에 윤시원 집사님 발표를 해주십니다. 540장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얼무시는 나의 구사 나를 알아주시고 너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용서의 힘을 받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의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이는 나무마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대지마다 새싹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힘있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금으로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죄악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루마리 판결문. 두루마리 판결문.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쭉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두루마리 환상. 두루마리 환상 다음에는 에바 속의 한 여인, 에바 속의 한 여인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두루마리가 푹 나르는데 그게 자그마치
10규빗 곱하기 가로 세로 20규빗이다. 규빗이라고 하면 우리 옛날 이제 우리나라 척도 자는 한자 두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자 두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척도는 이 규빗이에요. 규빗은 이렇게 손을 폈을 때인지 이렇게 손을 잡았을지 모르겠는데 이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몇 센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45cm에서 50cm 그 사이 이 정도 약 48.5cm 뭐 이렇게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편하게 이야기하면 50cm. 그러면 가로세로 5m에 10m. 좀 줄인다고 그러면 4.5에 9m.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그 하늘로부터 날라 내려오는데 보니까 양쪽으로다가 글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글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저주라고 해석을 했지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죄악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죄악에 대한 판결문. 참 우리는 감추며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아닌 것처럼 살고 이러니까 우리가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내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사실 남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죄들이 나는 있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겨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5m에 10m 되는 우리 교회만 하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해. 5m에 10m. 여기에 내 죄를 빡빡하게 그것도 앞뒤면으로 다 적어놓으신. 다 적어놓으신. 본문 봅니다. 그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그가는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5m에 10m. 20규빗에 10규빗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판결문이다. 판결문. 죄값에 대한 판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어찌 보면 맹세하는 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좋은 뜻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맹세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그 맹세는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맹세하지 말아라. 지킬 수 있는 게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잘 흔들리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 맹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라이면은 뭐 가서 훔쳐오고 뺏고 뭐 이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맹세하는 자 어찌 보면 영적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뭐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은 다른 걸 추구하고 있고 다른 거를 따르고 있고 이랬던 제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을 때, 그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야.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냥 교회에서는 그래도 어떤 때는 홀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러는데 딱 돌아서서 세상으로만 가면 그쪽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전혀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에요? 진정으로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떤 세상 가운데서의 중요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고 이게 바로 경건함이고 이게 바로 좋은 신앙인 거예요. 좋은 신앙인 거예요. 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어떻게 한다고요? 사르리라 태우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르고 태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아파요. 사실 엄청나게 아파요. 진짜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을 빼내요. 진을. 저는 IMF 겪고 참 그 후로 수십 년을 진짜 20년이라는 거의 20년이죠. 98년도 그래서 2010년 한 10몇 년 됐나? 10몇 년을 신학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신학을 하면서까지도 어찌 보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짓는 데까지의 고난 기간이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은 다 와요. 다 와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참 우리 김재원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가 힘든 정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이 그 광야 생활이 그 눈물이 그 아픔이 꼭 저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게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생활을 그 아픔을 견디고 나서 가나안 땅이 주어졌듯이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고 나셔서 그 부활이라는 그 아름다움이 주어지셨듯이 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에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그 과정의 끝은 결국은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는 이제 이번 주로 우리들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설교는 또 조경기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가도록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뭘로 된다고요?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통들을 당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요? 거기에서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힘은 어떤 군사적인 큰 힘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데서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바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바라고 가요. 언제까지? 성령이 여러분들과 동행할 때까지. 진정으로 성령이 주인 돼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때까지의 그 과정들은 고난의 과정들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과 능력, 돈,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구해져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구해져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해보시오. 그러면 그게 합당한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 일단은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기본이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성전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 몸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을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주제예요. 스가랴서의 주제는 격려예요. 격려. 하나님의 격려. 어떤 격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너무 오랜 기간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는 재건될 것이다. 그 성전이 이제는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성전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재건되도록 격려해 준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쭉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룹바벨 총독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총독이에요. 수룹바벨과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게 헬라어로 예수님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 어떤 구원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고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때의 총독이었고 그것을 또 같이 힘을 합친 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결국은 이 두 분이 합쳐지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성전은 재건되어진다. 우리의 성전은 새로 세워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스가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에바 속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게 되면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나판 조각이 들리더라.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에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큰 곡식 같은 거를 이렇게 담는 말을 이야기를 해요. 말. 이렇게 한 대, 두 대 하는 그것이 10개가 모이면 한 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말. 근데 그 속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 좀 어렵죠,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원래 히브리어로 악이라는 이 부분이 여성형. 우리나라는 남성형, 여성형 이런 것들이 있나?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외국의 러시아어라든지 이 히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게 여성형이다, 남성형이다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져. 근데 이 악이라는 이 부분도 여성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인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런 그 해석을 합니다. 또 천사 같은 경우도 또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 에바라는 그 안에 악이라는 여인이 그 속에 웅크리게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납덩어리를 가지고 그 말통을 에바를 꽉 틀어막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그 신할 땅으로 그것을 천사들이 공중에 날라서 그거를 갖다가 그곳으로 보냅니다. 신할 땅, 바벨론, 악이 가득한 곳, 멸망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들러서게 될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악들, 그 죄악들을 에바 속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딱 밀봉을 해가지고 그 천사들이 갖다가 다 버렸어. 그럼 이제 온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만 남게 되잖아요. 순수한 그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스가랴서 마지막 쪽을 한번 13장, 14장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서 1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스가랴서 14장이 마지막 장인데 13장부터 우리가 14장까지 한번 보고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장 1절, 2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끌어넣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더러움을 씻는 셈? 할렐루야. 더러움을 씻는 셈? 성령의 샘물, 성령의 샘솟는 그 샘물, 그 샘물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우리들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들을 괴롭혔던 그 우상들,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 몸에서 다 떨어져 나가도록 쫓아내주겠다. 없애줘 버리겠다.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게 되면 1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샘물을 먹고 싶으면,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 우리가 참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싶으면 바랄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엇을 바라? 그냥 하나님께 바라는 거야. 그냥 예수님께 바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샘솟는 그 샘물과 같은 그런 영성의 샘물이 되어지는 거야. 영성을 거꾸로 하면 성령이잖아. 영성의 샘물, 성령의 샘물을 우리들이 취하게 되고 먹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살아난다는 거야. 예전에 썩어져 가던 그 모습들, 예전에 그 아파하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다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11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러한 예언들은 말라기 선지자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말라기 4장 2절 그 얘기를 하죠.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고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가 성령을 얻게 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내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고 그 어렵게 했던 것들 그 눈물 다 고통과 그 눈물 다 씻어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믿음을 가졌어도 너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서 거기서 뒤죽박죽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아파하고 그들에게 찔림을 당하고 그들의 칼과 창에 그냥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고. 제가 예전에 IMF 때에 그 겪고 나서의 환상은 그거였었어요. 완전 피투성이가 된 하얀 백로였는데 피투성이가 된 모습의 내 모습, 그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정결하게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 과정이 그 환상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언젠가 빨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전혀 진이 다 빠질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질 않다. 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수도 없이 많은 죄악들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많은 죄악들의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치르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르든 반드시 치러. 반드시 치러. 그것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 근데 대부분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그 내가 저지른 그 못된 죄악들을 예수님에게 그냥 떠넘기기에는 너무 좀 양심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우리의 진을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 진이 다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해주실까? 글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21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더더욱 그 부분을 보면서 애통을 하셔야 돼. 뭐 그 부분은 참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들, 첫째는 음행, 더러움, 호색이에요. 음행, 더러움, 호색.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을 현대인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간음죄도 없고 간통죄도 없고 이런 모습이래요. 그게 어떤 성문법상으로는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바로 주술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무속인들, 철학관들 이런 쪽에 수도 없이 쫓아다니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셔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진리야. 어제도 우리 미국에서 온 조카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지 어떤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돈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죠. 11조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게만 느껴져.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돈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값어치는 100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니까 명심하거라. 저는 그렇게
그래요. 우리가 뭐 평생 벌어서 10억을 벌을지 얼마를 벌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100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하는 것. 다 다툼이에요. 트러블이에요. 싸움이에요. 이거는 관계의 문제예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주변의 관계야.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주변의 자연일 수도 있어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 트러블. 자꾸만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순응하지를 못하면 내가 나를 못 이겨.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엄청난 고통이 되어지고 트러블이 되어져서 그게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외가댁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부터 저도 그 유전인자를 다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참 위험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외삼촌,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도,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외삼촌, 우리 이모 다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성격을 보게 되면 아주 강한 성격들이에요. 거의 당신 성격에 이게 못 받아들이게 되면 막 심지어는 막 그냥 그 옛날에 철제 장롱 막 그런 어려서 저도 그 기억이 나. 그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 외숙모가 워낙 부잣집이라서 그런지 그 캐비넷식으로 된 그런 장롱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 근데 그분들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아파요. 몸이 아파. 왜 몸이 아파?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몸까지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아파. 저는 어려서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야. 우리 어머니가 아픈 거. 저는 진짜 싫어.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화가 많고 그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몸도 건강하게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어려워져. 모든 게 어려워져. 생활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어려워져. 그게 잘못하면 자기의가 그렇게 강하고 화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막 부딪히다가 결국은 자기 풀에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화로 자기만 병만 얻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술로 해결을 한다. 저도 그 과정까지 갔었어요. 저도 완전히 술 중독에 빠져서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넘기지를 못했어. 그 상황까지 되었죠. 이게 결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방탕한 모습이 되죠. 방탕한 모습. 방탕. 내 안에 그 화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나를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5장 보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생활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서 가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또 세상 속으로 가게 되면 세상 속에 또 푹 빠지게 돼. 그 세상 속에서 그 부분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세상 속에서는 또 트러블이 생겨. 어떤 트러블? 성령과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그 트러블이 막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져야지만 그 트러블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가져야죠.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법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 속의 예배야. 생활 속의 예배야.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자는 얘기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가장 건강한 길이고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축복받은 길이고 여러분들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루마리 판결문에 가득한 우리의 죄성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욕심만을 따르는, 우상이라는 그 욕심만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해답이시고 우리들을 가장 건강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계명 교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내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일은 너를 위하여 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아래 있는 것이나 아래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9는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곳에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곳에 넘치는 하늘의 복이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마도 제가 지금 중국 비자를 신청을 해놨는데 다음 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명함을 보냈는데 그 명함에 앞에는 건축사지만 뒤쪽에는 목사야. 근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아주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교를 하러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뭐 가리고 감추고 뭐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당당하게 한번 신청해보자 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안 되면 이제 뭐 또 러시아 쪽으로 배 타고 이제 가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고생도 되어지고 어쨌든 다음 주에 나오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22, 23, 24일이죠. 24일부터 한 열흘 정도 제가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쨌든 크라스키노 지역은 이제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 고석부 선교사님, 김원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해주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곳에서 우리대로 또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다 보면 그것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소식란에 뭐 동의관, 아리랑국수, 뭐 크크마을, 호르스국제, 운병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한민족 공동체 마을인 거예요. 우리 한민족 공동체 마을. 뭐 우리 남한 사람들도 있고 북한 사람들도 있고 중국 동포들도 있고 러시아 동포들도 있고 중앙아시아 동포들도 있고 이 모든 한민족들이 가장 좋은 그 모일 수 있는 그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 크라스키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독립운동을 하던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어떤 최재형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거의 한 2,000명 정도의 우리
이 한민족들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곳에 우리 한민족 공동체 마을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실로원에서 그대로 합니다. 찬송가 544장 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재훈 집사님 힘들어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여러 가지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것들 주님께서 다 털어주시고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은 그 모습으로 참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동행하시고 담대함과 승리함과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 힘을, 능력을 우리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